예, 스가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가 뭐냐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 때. 예, 요한계시록도 천년 왕국 때 뭐 7년 대환란이니 이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있고 어, 제사장 또 레위인 또 왕도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8장에 보면 에스겔서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서 지도가 있습니다. 맨 위에 단 지파가 살고 뭐 또 그다음에 루벤 지파, 맨 아래는 갓 지파가 살고 어 에스겔서 47장 48장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들도 알아요. 신학자들도 알고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제 저는 17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태까지 가리워진 얘기들만 할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일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래서 뭐 말씀이 내가 뭐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어디 뭐가 있고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들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지금 스가랴서 1장은 먼저 회개케 하고 두 번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벌하는, 멸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줄씩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선을 고양시키는 자입니다. 즉 선하다, 의롭다 이걸 고양시키는 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뜻은 선을 고양시키다, 선을 높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높이는 그런 왕 2년 8월에 2년은 거듭남, 분별, 연합함 또 경계하면서 나누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8월은 구원을 얘기해요. 너희가 분별해라. 거듭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얘기입니다.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대요. 이또의 손자 할아버지가 이또인데 이또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러운 자 다윗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이또가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손자 베레가의 아들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아들 선지자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천년 왕국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너희가 땅에 살 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다 이 얘기입니다. 패역한 세대들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를 무시하고 패역하게 살았던 너희 조상들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자 옛날에 땅에 살 때에 니네 조상들이 얼마나 나에게 악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천년 왕국에 있는 무리들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지금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지금 거짓 기독교인들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들이 천년 왕국 때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땅의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갈라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아시아의 7 교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내게 예수님한테 우선 받아줘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합니다. 시험을 해봐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거짓 기독교와 사단과 짐승의 무리에게 3년 반 동안
여러분 해코지를 당합니다.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강간을 막 당하고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 땅에서 살다가 7년 대환란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 전부 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천년 왕국을 향해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한 570년, 5,700년 정도 됐습니다. 아담 때부터 신년서에 보면은 한 5,700년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2026년이. 내가 산수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300년 정도 전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 누가 들어가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사단을 무적행에서 잠시 풀어놓으니까 곡과 마곡 백성에게 들어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은 누구냐? 이거 유튜브에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자 너는 곡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성읍들 로스 메색 두발을 얘기합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 로스 메색 두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자들인데 로스는 두목을 얘기하고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대형교회 만들어놔서 목사, 존경받는 목사가 돼서 교인들한테 일주일에 몇십억씩 뽑아내고 몇천만 원씩 일주일에 헌금하라 그러고 자기 뒷주머니에 채워놓고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곡과 거짓 선지자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거짓 기독교를 얘기를 해요. 곡과 마곡이. 그런데 사단 마귀 천년이 참회라고 말씀한다는 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사단 마귀를 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황충이 나와서 말과 같은 모양인데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다 짚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가랴서 1장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거짓 기독교인들 3분의 1을 구원하시려고 그쪽 예루살렘 성은 땅 중앙에 있고 사방 바닷가에 열국, 만국이 다 삽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뭐냐? 이 자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작은 자.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그 두 번째 줄에 3분의 1을 끄집어낸다 그래요. 3분의 1을. 근데 누구를 3분의 1을 구원하냐면 작은 자에게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그 얘기는 마음을 낮추고 진짜로 그 중에서도 회개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100%다 불지옥에 떨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1은 천년왕국 때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고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 어떤 교회 갔더니 거짓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 목사가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자들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년왕국 때는 계시록 20장 7절부터 쭉 말씀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계시록 20장 7절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있나 없나 보세요. 그냥 이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자,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의 열쇠를 천사가 와서 놓아서 사단을 잠깐 동안 풀어줍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거짓 기독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잠깐만요.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무기또의 산 아니면은 지배자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단 마귀가 만물을 주관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열국에 전부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의 진은 뭡니까? 각 지파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거 불못에 집어넣기 전이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지옥에, 유황불이 타는 불지옥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단 마귀도 들어가고요, 짐승도 들어가고요, 거짓 선지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가 인도했던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자들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스가랴서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애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라 그러고 거짓 목사한테 속아서 전부 다 내가 믿는 게 진짜 맞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자, 사람들 마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그 사람이 일평생 사는 죄가 싹 사라진 자,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자, 죄가 없는 마음, 의인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들어가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의 마음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사단과 짐승은 죄를 먹고 삽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에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악한 세력이 뭡니까? 사단 마귀, 짐승,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내려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악한 세력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니네들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자의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면 사단 마귀가 받고요, 의인들, 즉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죄도입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무리. 뭡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못 오시니까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예배당에 교인들이 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는 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한테 성도라고 부르는 건 여호와 하나님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심판 가운데 가게 됩니다. 함부로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니네가 땅에 살 때 니네 조상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패역하고 내 말들 더럽게 안 들고 순종도 하나도 안 하고,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목이 뻣뻣하고 이마가 굳고 얼굴이 굳은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 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애통해하는 자, 고통스러운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안 시킵니다. 자,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야, 니네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까요? 선지자 수명 다 정해져 있어요. 100살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 조상들도 다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어요. 근데 남는 게 뭐냐? 죽었다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을 절대로 안 엽니다. 자,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을 했는데 네 조상들이 하나도 마음에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거 심판받는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 가운데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성령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성령이 없는 자를 갈라낼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절대로 자기를 안 낮춥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도전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에 있는 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다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듣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배가 고프고 돈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부자인 자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안 깨뜨립니다. 내가 뭐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뭐 내가 벌어먹고 살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왜 기도를 해? 근데 자기는 기도했다고 우겨요. 뭐냐? 자기가 정해진 틀에서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의 기도를 해요. 자기가 힘들면 조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뭐 들어줬겠지? 이딴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교하고 미시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자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쏘가서,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내가 믿는 바가 진짜 옳다라고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마음이 깨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번이 구원받는 길의 1번이 할례입니다. 자기 마음 전부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펴보는 마음이 있는데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따라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송아지의 직분이 뭐냐? 기름 반흰을 드립니다. 레위기에. 어린 양일 땐 4분의 1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내세울 자가 없고 난 하나님 앞에 마음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4분의 1을 드려요. 어린 양일 때 레위기에. 수 양일 때는 3분의 1을 드립니다. 기름을. 성령님이에요. 사실 기름을. 성령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대제사장 숫송아지로 드릴 때는 기름 반흰을 드려야 돼요. 한 10kg 정도. 11kg죠? 21리터니까 10kg 정도, 10리터 정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만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네가 사단 마귀 편에 들을래? 아니면 하나님 편에 들을래?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건 선택입니다. 5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 자가 아비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막 경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 줄로 알라라는 말씀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섰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지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말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또 조금 하는 척하다가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몇 마디 툭 튀어나오는데 사단 마귀 말들을 합니다. 영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종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뭐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개독교입니다. 왜냐? 계시록 3장인가 4장에 나오잖아요. 2번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래서 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사단 마귀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우겨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라. 너는 사단 마귀에 속해 있다. 딱 얘기하면요. 막 승질내고 막 입에서 거품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자, 시간에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말이 어렵네요.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니 1장 1절에도 얘기하고 왜 7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죠? 선을 고양하는 자, 즉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을 고양시키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이에요. 2년은 뭐라 그랬죠? 숫자 2는 거듭남, 분별, 연합됨, 또 경계를 갖고 분별함. 그리고 2년 11월은 뭐예요? 11은 1과 1이 두 개 모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밧월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 스밧이라고 하는 뜻은 망루, 감시, 파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를 망대에서 감시하고 파수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밧이라는 게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비슷한 뜻들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스밧. 그래서 스밧월 24일에 여러분 2년 11월이나 이게 다리오 왕 일반력으로 할 때는 2년 11월이에요. 그러나 종교력으로 따질 때는 스밧월 24일이 돼요. 24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4장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옆에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4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
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느니라.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 뜻입니다. 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석류 사이에 홍마를 탄 자가 앞에 있고요, 그 뒤에 다시 홍마 탄 자 자마와 백마가 있어요. 말은 역사를 통하고 시대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 홍마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구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홍마는 굵은 말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놓은 이 홍마와 자마는 뭡니까? 왕을 얘기합니다. 왕. 그 다음에 백마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흰 말은 사람의 죄를 싹 없애줘서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얘기해. 이 지금 홍마와 자마는, 백마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 자, 여러분, 레위기에 성막에 들어가려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걸 들어가야 돼요. 청색은 할례를 받는 믿음이고요, 홍색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없애놓은 믿음을 얘기하고,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가늘게 꼰 배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지 하나님 계신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꽉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보면 홍마는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 뒤에 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그러니까 홍마를 탄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럼 누가 다니냐? 홍마와 자마와 백마, 즉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가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평안하고 그냥 살기 좋고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스가랴가 어떤 때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엘서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70년 있다가 이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앞으로 천년 왕국에 될 일들을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요. 내가 몰랐었어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요, 내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이 가르쳐 놓은 이런 신학적인 견해들만 있었어요. 근데 싹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70년 있다가 포로가 됐다가 풀려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70년이 되었나이다 한다는 건요, 이 얘기는 천년 왕국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역사가 6천년입니다. 지금 700년 됐거든요. 한 300년 있다 예수님 오면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이 70년이 되었나이다가 이 얘기가 뭐냐면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천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 7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7천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를.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은 천년왕국 때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려고 다시 회개케 해서 예수님한테 돌리려고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천년왕국 때 될 일을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루살렘과 시온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있어도요 성전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땅이라는 거. 근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과 시온은 요새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가 떠나가셨어요. 왜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종자로 사니까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 AD 70년 티투스 장군한테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0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다시 나라를 일으켰지만 이미 영적인 예루살렘과 시온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언제 회복하시느냐? 천년왕국 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유튜브 보면 제3성전이 설 거다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막 해놓고 때와 법을 바꾸고 막 목사들이 설교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1000년 동안 막 흩어서 살면서 레위 족속이 누군지, 아론의 후손이 누군지 안 나옵니다. 그럼 건물만 지어놓고 번제단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번제를 못 드립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때 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성전 만들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제1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자를 좋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그랬듯이 모세의 성막이 1, 솔로몬의 성전이 2,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3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여러분 제3성전을 만들어놔도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만들면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을까봐 함부로 못 세웁니다. 천주교에서 그거를 여러분 협의해서 우리 성전을 만들자.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자기들한테 세우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자기들한테 세우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중재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땅에서는 제3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제3성전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계신 거기다가 세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성전의 크기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25,000척, 4,500척 그 성소나 제사장이 사는 곳, 레위인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좌우로 왕이 사는 곳 다 말씀해 놨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또 에스겔서 또 얘기할 때 얘기할 거고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위하여 질투하여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뭐랬죠? 한번 세상을 다녀보니까 평온하고 평안하고 정원하였더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받아 계신 거예요. 안일한 열국, 이 안일한 열국은 그냥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일한 열국은 거짓 기독교인들. 자기들이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더하였다라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천년왕국 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저 긍휼히 여겼다는 건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대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소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대요. 이 먹줄이 뭔지 아세요? 목수들이 실선 띄운 다음에 위에서 땅 땡기면 까만 줄이 딱 거지잖아요. 그게 먹줄이에요. 이 먹줄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측량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있을 건 있으겠다. 시험을 해서 다시 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먹줄이 다림줄도 되고요. 이 목수들이요, 이 줄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거나 어떤 일들을 나무를 놓거나 할 때 이 다림줄이나 먹줄을 띄웁니다. 이건 뭐냐면 측량을 해서 아닌 거는 없애버리고 맞는 것은 들여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 얘기는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에서요, 유다 백성 이외에는 곡과 마곡, 즉 사단과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침탈을 되게끔 만듭니다. 침략을 당하게끔.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이요, 3년 반 동안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다가 우상에 가증한 물건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서 7년 대환란 있을 때 짐승이 와서 한다고 믿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니다. 자, 내가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도 얘기해놨습니다.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가 일어나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누가 죽이냐? 사단과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회개한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서, 에스겔서에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의 뼈에서, 자, 너 에스겔아, 너는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해라. 그 다음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그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살아나는 겁니다. 3분의 1.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내용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뼈 얘기는 37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3분의 1을 살린다고 나옵니다. 어떤 자? 작아진 자. 즉 작은 자는 자기 마음을 낮추고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남아있는 자.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가랴서를 보고 자기 사울이었다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서를 딱 봤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작은 자라고 뜻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울이라고 이름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면은 안 나오지만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게 겐그레아라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함부로 안 깎아요. 근데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때의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 겁니다. 바울로. 겐그레아라고 하는 뜻은 수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탕수수 뭐 있잖아요. 귀, 밀, 조, 옥수수. 수수예요. 수수. 곡물 이름이에요. 보잘것없는 음식을 얘기를 해요. 보잘것없는 곡물. 작은 자. 자기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들에게는. 교만하고 자기 것이 나오는 자는 절대로 구원 안 됩니다. 자, 이 먹줄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도 갈라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은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산 게 아니라 복음도 믿고 이 땅에서 자기 행복도 구하고 내 펜션 놀러 다니고 연애질하고 이 땅의 행복도 같이 꿈꾸면서 살았던 자 갈라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평강을 주고 위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더라. 한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먹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나서 이제 14장까지 가면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17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저 신부들이 교황 밑에 있는 놈들이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내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자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뿔이 보이기로. 이 네 뿔은 누구냐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을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거 다니엘서 7장 사자가 뭡니까?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고 두 발로 섰고 곰은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고 또 말하는 자가 있는데 많이 뜯어먹으라. 더 많이 뜯어먹으래. 그러니까 의인들을 잡아먹는 게 곰의 역할입니다. 이게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전부 다 네 뿔이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고 싶은 자들을 순교를 당하게끔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봐요. 진짜 의인들을 죽인 자들도 되지만 거짓 기독교인들을 이 네 뿔을 통해서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을 통해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 4명은 바람을 붙잡은 4천사를 얘기합니다. 바람을 붙잡은 4천사. 어디에 나오? 자, 계시록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일 후에 내가 4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람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람을 잡고 있는 4천사가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는데 바람을 다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바람을 다 놔버리면 완전한 멸망이 오는 겁니다. 내 공장은 바람을 붙잡은 4천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천사에게 얘기해서 바다나 나무나 땅이나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러면 의인들을 못 죽입니다. 짐승이 의인들을 못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바람을 붙잡은 천사. 나중에 이 천사가 바람을 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네 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4번째 짐승이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은 누구냐? 공장이 뭐냐면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4천사를 얘기합니다. 바람을 붙잡은 4천사,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누구예요?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뭐냐면 4뿔들이 사자, 곰, 표범, 넷째 생물 이 뿔들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던 짐승들이 유다를 해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 바람을 붙잡은 4천사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사단 마귀에 속한 이 짐승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니라. 그 뿔을 들어 이전의 뿔은 뭡니까? 이전에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유다 땅을 해쳤는데
누가 유다 땅을 또 해쳤냐면 열국의 뿔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열국의 뿔이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열 왕들을 얘기합니다. 열 왕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 마귀의 역할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거짓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떤 때 알아보시려고 의인들을 순교하게끔 죽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니까 누가 시험을 할까?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저 의인들이 나를 믿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볼 사람? 그럼 사단 마귀가 손듭니다. 내가 가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죽여버리는 게 사단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는구나. 내가 전부인 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런 일들을 사단 마귀에게 시킨 거예요. 욥이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게 사단 마귀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봐야 돼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요. 무조건 원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사단 마귀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뿔들이 즉 짐승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거짓 기독교 복음을 가진 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짐승과 열 왕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계시록에 보면 음녀를 죽입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이 땅의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누구예요? 음녀가 로마 캐톨릭 교황, 개신교 각 교단의 총회장들, 이슬람의 대빵,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그러면 이 음녀에 속한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음녀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이세벨과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을 얘기해요. 이세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장로교, 칼빈교리 거짓 복음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교리, 성결교 다 거짓 복음입니다. 루터, 칼빈, 락스 전부 다 거짓 복음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그건. 그러나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과는 전혀 안 맞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귀신의 영을 받은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몇 마디만 해보면 갈라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 마음엔 죄가 있다 얘기한다. 그는 구원이 아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스가랴 1장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4장까지 끊임없이 좀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